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답게 5월에는 많은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5일 스승의 날, 5월 17일 성년의 날, 5월 21일 부부의 날입니다. 이처럼 5월에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고 특별히 가족과 가정에 관련된 기념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추워서 움츠렸던 겨울이 지나고 새싹이 돋아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따뜻한 봄날을 맞이하여 가정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생각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5월이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바로 가와 만사성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가와 만사성은 말 그대로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잘 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근원이자 출발점이 바로 가정이라는 의미입니다. 가정에서 늘 다툼과 분쟁이 있고 끊이지 않고 서로 마음이 나누어지고 보기 싫어하며 미워한다면 아무리 밖에서 큰 성공을 해도 부와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행복의 근원이요 출발이라 할 수 있는 화목한 가정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결혼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행복한 인생,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여러분들이 간절한 바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8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경외라는 한자로 공경할 경, 두려워할 외로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경외하며라는 그 말은 해당하는 히브리어로는 예레라는 단어인데 주로 하나님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무서움과 공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곧 경건한 경공심을 말하는 것이 바로 경외라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경외란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으로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모습을 보시고 생각과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삼가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경외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전에 제가 수원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당시에 전도사님뿐만이 아니라 부목사님들이 3분이 계셨습니다. 저와 같은 시기에 부임하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어머니께서 기도원 원장님이셨기 때문에 그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기도를 하시고 철야를 하며 영성의 훈련을 쌓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저에게 자신의 얘기를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무슨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그 목사님 말씀하기를 저는 사람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거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분의 어떤 죄가 그리고 지었던 죄에 대해서 그리고 회개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목사님이 겪었던 일들을 말해주시는데 자신이 다니던 교회의 장로님이 기도를 부탁하셔서 기도를 하고 안수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의 음행의 죄를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기도하신 후에 장로님 7계명을 범하셨군요. 빨리 회개하고 정리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7계명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장로님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백지처럼 되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앞에 엎드리면서 막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를 했답니다. 알고 보니까 실제로 그 장로님이 그 당시에 어떤 여인분과 함께 바람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 바람을 피웠던 것을 회개하고 정리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제가 그런 말을 듣고 이상하게 그 목사님과 그 다음부터는 악수를 하거나 어떤 스킨십을 하는 게 조금 마음이 자꾸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당시 철야 기도회는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회를 인도했는데 그 인도하시던 목사님이 갑자기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제가 제 옆에 그 목사님과 제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인도하시던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지금부터 옆에 사람의 손을 붙잡고 함께 중보 기도하길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순간 당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과 손을 잡고 기도를 하면은 뭔가 좀 제가 감추고 싶거나 어떤 지었던 그런 어떤 부끄러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꾸만 보여주시고 책망할 것 같은 그런 순간적으로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조금 화장실 갔다 오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화장실 갔다가 다른 곳에 앉아서 기도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봐보세요. 그렇게 저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제가 감추고 싶고 부끄러워할 만한 그런 것들을 그분이 알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여러분 제가 순간적으로 그 목사님이 참 두렵더라고요. 그게 바로 경외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도 두려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두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외면적으로 외형적으로 어떤 행함이나 말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악한 생각과 음란한 생각 그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시고 행함으로 지은 죄와 똑같이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에 대해서 징벌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살아계셔서 모든 인생을 꿰뚫어 보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인생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을 주신다.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복이 있다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로 나아가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반드시 주신다. 이게 말씀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그의 삶 가운데 넘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은 구체적으로 어떤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는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복을 주십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마다 성공한다는 겁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이란 쉽게 말해서 손대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신다, 성공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시편 1편에서도 또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풍성한 열매를 맺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외함으로 복을 받은 사람 가운데 바로 요셉이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그 요셉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 시기하는 형들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갔고 보디바르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지켜보았던 보디발은 자신의 집에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총무로서, 집사로서 모든 걸 다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형통하던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함께 성적인 그런 관계를 맺자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그런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혹시라도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요셉의 고백이 바로 코람 데오의 고백입니다. 코람 데오란 뭐냐?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것. 우리에게는 눈이 의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가운데 밖에 나가서 삶과 행동과 생각과 마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며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생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억울한 누명으로 인해서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셨습니다. 성공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오랜 세월 동안 신앙과 인격의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실 큰 그릇으로 준비되어서 요셉 자신뿐만이 아니라 애굽과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을 다 먹여 살리는 행복한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죄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손댄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울 때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했는데도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이제는 두 손을 내미는 것만 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그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반드시 손이 수고한 대로 손대는 것마다 형통케 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계신다는 삶을 아셔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도를 행하는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수고한 대로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손대는 것마다 잘되게 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되고 형통케 해 주신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어떠한 복과 형통함을, 어떠한 복을 주시냐? 두 번째는 겁니다. 가정의 복을 주십니다. 가정의 복. 가정의 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부 사이의 복이고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의 복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부부 사이가 좋아지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시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농부에게 있어서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결실한 포도나무 아닙니까? 그 포도가 주렁주렁 아름답게 맺어진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모든 수고가 다 열매로 맺어지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흐뭇해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에게는 부부 사이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마다 왼수나 어떤 미워하는 대상이 아니라 정말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서 사랑스러워하는 그런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아내 역시도 남편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미소를 지을 수 있을 만큼 마치 농부가 푸르르고 아주 열매 맺는 그 포도나무를 바라보는 것 같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흐뭇해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세만교회 여러분들이 가정 가운데 이런 복이 남편과 아내 가운데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복을 주시냐? 가정의 복 가운데 부모와 자식 사이에 좋아지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시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부모와 자식의 좋은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철이 없을 때, 어렸을 때, 그런 사춘기 때 부모와 관계가 참 틀어지기 십상입니다. 근데 이 복을 주시는 것, 어떤 복이냐면 사춘기가 되어도 자녀들과의 관계가 사이가 좋고 출가해서 결혼을 해도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복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참 많은 가정 가운데 결혼을 하면서 며느리와 아니면 사위와 출가를 해서 사이가 틀어지고 나빠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이 해체가 되고 아픔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사춘기 때뿐만이 아니라 결혼해서도 아니면 더 나가서도 여러분 봐보십시오. 부모가 늙고 병들어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이가 좋아서 자식들의 극진한 효도를 받는다면 그 이상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 큰 재산을 모으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노력으로 재산이 많고 많이 있다 할지라도 형제들끼리 불화하고 소송하고 부모와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따로도는 그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 과연 행복하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어느 목사님이 설교 속에 그 목사님 몇십 년 전에 들었던 설교인데 그 설교 가운데 제가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무엇이냐면 그겁니다. 사춘기가 되어서 청소년들이 어떤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를 통해서 사춘기 청소년들이 집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출 청소년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가출한 청소년들을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어떤 불량한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런 청소년들 겉을 돌면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노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면서 그런 사건을 일으키는 그런 청소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청소년 가운데 집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런 청소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청소년들이 그런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은 그겁니다. 내가 아무리 불량하고 밖에서 사건, 사고를 친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그 아이를 그 자신의 청소년, 그 아이를 기다려주는 부모와 따뜻한 가정이 있으면 그 청소년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마음을 고쳐먹고 철이 들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공통점이 뭐냐면 자신을 반겨 맞아주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부모와 가족이 있는 그런 가정의 아이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도 가출 청소년 숫자가 19만 855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는 그냥 나가는 줄 알았는데 그 중에 집에 나가는 그런 청소년들 가운데 5명 중 3명 여러분 살려고 집을 나간다는 거예요. 살려고 집을 나간답니다. 왜 그러냐면은 너무나 큰 가정의 불화와 부모님의 폭력 그런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집이 지옥 같았기 때문에 그냥 집을 나간다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19만 855명 중에 작년 2019년도 한 해입니다. 근데 그런 청소년들 가운데 5명 중 3명이 살려고 집에서 가정폭력과 그런 불화가 가득 찬 그런 집에서 나가는 청소년들이 5명 중에 3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은 절대로 집을 돌아가지 않고 노숙을 하거나 아니면 쉼터나 여러 가지 그런 범죄에 이끌려서 그냥 집에 들어가지 않고 사회에서 그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출한 청소년 가운데에서도 극소수만 돌아가게 되는데
이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빨간 표가 아니라 그 극소수예요. 조그마한 숫자 그 아이들은 가족이 있는 아이들. 그리고 따뜻한 가정이 있는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집을 나가서 방황하고 사고를 치는 학생들이 다시 새롭게 인생을 살게 되는 경우 대부분이 따뜻한 가정, 그 자녀를 사랑하는, 기다리는 그 부모님이 있는, 그 가족이 있는 그 가정의 아이들은 반드시 때가 되면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돌아온 탕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놀고 먹는데 탕진하였습니다. 술을 마시고 그렇게 악한 일을 하고 음란한 일을 하는데 모든 걸 다 탕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골이 되어서 노숙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누굽니까?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의 품. 자신을 너무나 사랑해주고 따뜻하게 맞이해줬던 그 아버지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니까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를 기다리고 나를 반겨 맞아줄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고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언제든지 따뜻하게 맞아줄 집과 가족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큰 행복인지 여러분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정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항상 인식하고 마음에 새기며 항상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가정의 화목, 우리 아이들이 언제든지 무슨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 소홀히 하고 겉으로 떠돌다 할지라도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정이 생각나고 부모가 생각났을 때 그래도 나에겐 어머니 아버지가 있지. 내 형제들이 있지. 나를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형제들이 있지라고 생각할 때 그 인생은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이 그런 따뜻한 가정,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결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반겨 맞을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행하는 사람들의 자식은 감람나무 같은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부모님과 자녀들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자녀들과의 서로 형제들끼리 관계가 참 아름답고 좋은 겁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라는 표현에 감람나무는 아주 유용하고 쓸모있는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감람나무 열매는 약용으로도 쓰이고 식용으로도 쓰이고 기름으로도 순전하게 해서 성전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의 재료 바로 감람나무입니다. 즉 올리브나무입니다. 형제들끼리 사이가 좋아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존귀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그 성전에서 어둠을 밝히는 멋진 재료로 쓰이는 게 바로 감람나무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감람나무와 같은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는 복,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는 복, 부부 사이가 나이가 들수록 더 좋아져서 서로에 대한 마음이 결실한 포도나무 보는 것 같은 그런 복. 그리고 자식들이 늙어도 부모와 사이 좋게 지내고 형제들 간의 우애가 좋고 좋아하는 상에서 둘러앉아서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게 먹는 그런 복. 그리고 자녀들이 다 잘 되어서 세상에서 세상을 먹이고 치료하는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된다면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상 더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복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과 삶 가운데 약속하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바로 그 복을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을 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 그 길을 거는 자들이 되라. 그리하면 오늘 내가 이야기한 모든 복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4절부터 6절에도 또 장수의 복을 또 약속하십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평강의 복, 장수의 복. 여러분 연세가 드신다 할지라도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지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마음의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삶의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장수의 복도 더불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그 길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모든 약속들이 복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 삶과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저희 아들이 갑자기 저희 집에 와서 아버지 집에 가온이 뭐냐고 물어봐요. 왜 그러냐 했더만 중학교 다닐 때인데 학교에서 그 학생들이 너희들의 집에 가온을 알아오라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우리 집 가온이 있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딸과 아들이 우리 집에도 가온이 있었어? 그럼 가온이 있었지. 가온이 없는 집이 어딨니? 너희가 신경 쓰지 않았을 뿐이지. 너희가 잊고 있었을 뿐이지. 우리 집의 가온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집의 가온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저희 집 가온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온은 어떤 가온입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그런 가온은 어떤 가온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된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과 삶이 여호와를 누구보다 경외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가문들이 되기를, 복의 가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으리로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들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흐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손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형통하는 복을 주셨고, 또한 자녀와 가정의 화목과 형통을 또한 주셨습니다. 하나님, 부부 사이와의 관계가 아름답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멋지게 사용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세임왕교회 모든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이런 복이 다 흘러넘치는 복받은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누구보다 경외하며 하나님 믿고 따르는 그런 복된 가문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